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그 삶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내 아들아, 아마 복음서 중에 가장 이제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부른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낳은 아들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고 또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 사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그 영적인 그런 많은 그런 무거운 짐 그리고 많은 위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아직 젊은 그러한 일꾼이었고 또 심지가 바르고 성실하고 그렇게 정말 충성되었지만 육체적으로 좀 의지가 약하고 또 약간 그 내성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자주 디모데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더 생명을 두고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한 곡이라도 정말 암송하고 내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묵상이 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내 마음에 정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고, 이러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운동을 좀 해야지 생각한 적이 지금 몇 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변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늘 태필린 찬양을 하는 주님 동산교회 그 목사님은 참 이 태필린 찬양에 지금 한 2년째 꾸준하게,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그 태필린 찬양 때문에 전 성도가 다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으로 지금 2년 동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찬양 자체를 찬송의 주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 말씀을 이제 주제별로, 또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그러한 주제, 성경 각 권의 그 주제를 뽑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찬양의 그 틀에다가 말씀을 담고 그것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거기는 예배를 전 성도가 찬양으로, 태필린 찬양으로
인내성, 기도성, 또 말씀도 없이 그냥 찬송으로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자체가 말씀으로, 참 굉장히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인데, 그 열매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설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한 장, 한 절, 두 절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묵상되고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입체적으로 신앙이 세워져 간다. 아직 뭐 그렇게 된 지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 열매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정말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 것. 찬송할 때 지금보다 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면, 또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찬송하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그 변화를 볼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계속 지속하면 어느 순간 근육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안에,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 안에서 우리가 강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그게 삶에 적용되는,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찬송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삶으로 사라지는지 서로 삶을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점검해가는, 그렇게 해서 이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을 보는 훈련, 그게 이제 모세오경의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 한 절이라도 더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가,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정말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한 절 가지고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암송해가면 우리는 저절로 이 은혜 안에서 강함,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정말 담대함이 더 커져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으로 사실은 주의 일을 했던 것이죠. 뭐 다윗이나 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는 뭐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 이게 은혜로 강해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 또 이제 앞으로 우리도 더 정말 이제 말씀을 압축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매일 보내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찬송을 암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뀌는,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우리의 전두엽이 깨어나면 점점 모든 게 쉬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은 그 틀이 잡힐 때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될 것인데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4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신앙의 그 가문을 따라서 자기 사대 이게 자기 혈통을 따라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게 수직의 명령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믿음이 지켜지도록 우리는 이게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생명을 다해 자식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이 전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 복음 4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고 디모데는 더 충성된 사람에게 전수해 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음으로 4세대 내가 신실한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게 제자 훈련을 통한 수평 전도.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신앙의 4세대처럼 가르치고 자기 아들처럼 생명을 다하여 가르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틀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복음을 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가르침, 이 훈련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제자 훈련이라는 그 틀 안에서 많이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재생산이라고도 말하고 뭐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말 복음 4세대의 비전을 주셨고 이게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교회를 일꾼들을 세워가는지 어떻게 제자 훈련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신앙의 4세대가 세워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이삭, 야곱에게는 전해줄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안에 세워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게 말씀 안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10단계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영향력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마치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껍데기만 전해주면 제자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제자 훈련의 실패가 그렇게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고 제자 훈련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핵심 내용이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지식의 전달로 그쳤다는 그 뼈아픈 지적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그 삶의 변화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친히 자신의 신앙을 보여줬고 그렇게 디모데를 세웠고 너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충성된 삶의 본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전에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군사로, 지금 성경 병사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군인으로 부르면은 자기 생활을 완전히 이제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제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죠. 그게 훈련하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군인은 그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 이게 군인의 삶인데 마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그런 모집된 그러한 군사처럼 이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자기 사생활 그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이제 목회자 또 이제 전임 사역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비를 다 주고 그들은 말씀과 복음 그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는 그러한 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렇게 군사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 그게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하는 그러한 경기자, 선수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정말 이제 어떤 경기를 위해서 선발된 선수와 같이 그 경기하는 자는 힘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을 지켜서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에서 마라톤 그냥 어떻게든 1등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그게 반칙이 없이 해야 1등이 그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냥 무조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농부, 수고하는 농부. 여기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지만 농부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항상 씨를 뿌려서 그 수고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기는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그 곡식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디모데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마땅히 받을 그 급료를 받으면서 정말 씨 뿌리는데 전념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을 덧붙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정말 충성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정말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력하는 그 운동 선수들처럼,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 땀 흘리는 수고를 맞이하는 그 농부들처럼 최선을 다한 그렇게 열매 맺는 일꾼, 이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내가 잘못하면 전쟁이 패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에서 그 우승을 놓쳐버리는 자처럼, 내가 게으르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밭을 가진 주인처럼,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말한 것을 그냥 이치적으로만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 말씀으로 권고하고 깨우치고 또 자기를 이제 각성시키라. 이게 바로 생각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총명을 주시리라는 것은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경기하는 선택된 그러한 대표 선수로, 그리고 우리가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내가 쉬면 상급이 또 열매가 또 전쟁에 패하여 우리가 적군의 손에 점령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그냥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은 이렇게 다윗의 씨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삶,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중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먼저 말하면 아무도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학교만 가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학교 가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암기도 해야 되고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 너 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 밤도 못 자고 공부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학교 가기 싫겠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한 그것이 영광을 얻고 참 기쁨을 얻고 또 삶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런 것도 기꺼이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나는 매였지만 매인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매이지 않고 증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매인 것을 염려하지만 나는 매여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 고난보다 그 복음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죄인의 몸이 되고 그 정말 옥에 갇히는 그 고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다. 그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다. 그것은 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래서 아직 구원에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참은 그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것을 참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참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소망이 없었다면 그러한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자기는 그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는 그들이 쓰는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찬송시로 이게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쁘다, 그것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 함께 살 것이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은 너무나 참되고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은 좋은 거지만 나쁜 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미쁜 말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믿음직한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항상 믿음직스럽고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미쁘다 이 말,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함께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주님이 미쁘심.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할 것은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그러한 정말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손해되거나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고 깊을지라도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와 끝까지 미쁘신 그것,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군사로서 또 선수로서 농부로서 그렇게 성실히 충성하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지고 또 나를 다른 사람을 나처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4세대 믿음의 4세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